네,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저도 걸어왔더니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건강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워라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건강도 채 지키지 못하고 삶에 또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강들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의 이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말에 즐거운 파티나 여행, 그리고 주고받을 선물과 화려한 장식을 배경으로 한 인생샷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심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수제자 베드로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안드레일 수도 있고, 특별한 곳마다 함께 다녔던 3명의 제자들일 수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가장 젊고 가장 오래 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모든 제자는 도망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이제 내 어머니니까 나 대신 어머니를 보시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죽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마리아는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고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에서 적고 있질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대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쓰지 않고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가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용기도 줄 수 있고 위로도 들을 수 있고 격려도 들을 수 있고 치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제가 많은 주중에 또 혹은 주일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첫째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연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요한복음도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말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가리켜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 대신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말씀, 1절에 나오는 3번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번역의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제가 어디 지역을 갔더니 로고스 교회가 있더라고요. 로고스 교회.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인 주후 1세기 당시에 많이 쓰였던 단어인데요.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원리, 혹은 이성, 혹은 학문, 그리고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고요. 또 로고스는 메시지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였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말씀으로 번역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요. 근데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 예를 들어서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혹은 메시아, 이 히브리어를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초에 메시아가 계셨다. 이렇게 쓸 수 있고, 혹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더 이해가 쉬웠겠죠. 근데 왜 그렇게 쓰지 않고 로고스, 말씀이라고 썼을까라고 하는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념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멸망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의십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는 로마의 박해 속에, 로마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주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박해에서 우리를 속량할 정치적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단어로 세 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덧붙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외우기 쉬운 구절입니다.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 여러분,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목회를 늦게 하셨는데 너무 잘하세요. 조정민 목사님이 쓴, 벌써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신 8가지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이 8가지의 말씀을 가리켜 저 중간에 그 표지 중간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8가지 조각들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 책의 목적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8가지의 조각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야훼 같은 말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는 설교할 때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또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까지 잠잠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기에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비상계엄도 명분이 있어야 되듯이 그것을 따지듯이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명분 마지막 중요한 명분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그 명분을 삼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월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기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을 함께 있으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도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중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부정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바울의 증언입니다.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를 그 지칭 대명사를 바로 그라고 얘기했던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을 가리켜 바로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래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창조의 시작이요 창조의 처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함께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만드신 것이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끔입니다. 근데 설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명한 고흐의 작품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끄적끄적한 스케치한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볼 때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외한인 저도 저렇게는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파트에 올라가면서 어떤 뉴스를 잠깐 봤어요. 어떤 누구의 오래된 편지 6억 몇 천만 원에 팔리다. 아니 누구의 편지 하나가 6억에 팔렸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화가의 작품은 끄적끄적한 스케치도 그리고 초창기에 그림 잘 못 그렸을 때의 그 별, 여러분들 의사가 처음 수술을 할 때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테랑에게 수술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있기 때문에. 미술 작품도 실수가 있어요. 그림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유명해요. 미완성의 작품도 가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의 가치와 존재는 다른 거예요. 그것도 소중하죠. 만물도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물보다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특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가치를 더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느껴지죠. 하나님 좀 만드시려면 제대로 좀 만드시지.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고유의 작품보다도 완전하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멸망할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끄적끄적한 그 고유의 작품도 미완성의 작품도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박물관에 올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고유의 작품보다 귀한데 우리를 찾아서 존귀한 자리에 올리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살려서 복원시켜 주시고 다시 제자리에 놓기에 우리는 합당한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정말 못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 거야,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지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척척 붙는데 나는 이렇게 턱척 떨어지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잘나고 여러분보다 성공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아래를 보면 여러분보다도 못나고 여러분보다 어렵고 여러분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야 될, 세상 앞에서 당당할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더더욱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목숨을 내바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창조주이셨고, 세 번째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14절로 한번 가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세히 보니까요, 1절에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그리고 몇 절에서 나올까요? 14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1절을 읽고 14절로 곧바로 와도 자연스럽고요, 3절까지 읽고 14절로 와도 무리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로 온 것입니다. 요한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단어를 처음 들은 분이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육신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소마보다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건데요, 여기에 성은 이룰 성자를 씁니다.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어른말로 화육강세, 몸으로 변화되어서, 육체로 변화되어서 강림하셨다. 어디에? 세상에. 이렇게 해서 쓰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씁니다. 그 단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보통 어느 때 대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본문, 혹은 미국의 선교사가 140년 전에 그 선진국 나라에서 정말 가난하고 하루에 한 끼 먹거나 살만한 이러한 보리밥 먹고 사는 이러한 대한민국에 와서 그들을 내려보고 그리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서 그 조선의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 함께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성육신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쓸 때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창조주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을 때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인지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를 들고 있는 요한은 누구일까요? 요한이요,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늙은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잉태해 주셔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잡이, 가이드였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만큼 먼저 태어났을까요? 6개월. 성경 너무 잘 알아요. 역시 최고예요. 6개월이에요. 1년도 아니고 6개월이에요. 이거 성경을 읽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보세요. 6개월 먼저 온 거 알아요. 일가 친척이에요. 알아요. 뱃속에서도 서로 만났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 애들끼리 서로 좋아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거기서 놀았어요. 그때 뱃속에서도 기뻐했던 세례 요한이 나와서도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가 이런 얘기죠. 내가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그가 먼저 나보다 먼저 계셨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 선제성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선자에 있을 제자,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이러한 속성을 선제성이라. 그래서 성육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즉 오늘 요한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선제를, 선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더 한 번 독자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은요,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단락을 이제 마치면서, 한 단락을 마치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이해를 다 하지 못할까봐 다시 한번 18절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죠.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제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직접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국회는, 미국의 연방은 안타깝게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안타깝죠. 그러나 용기 있는 목사님들은 거기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의 이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고, 예수의 이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루돌프 사슴코도 그리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징글벨 소리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이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칸타타를 준비하는 것도 매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탄 칸타타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야제도 정말 즐거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서 퇴색되어져 가고 순서가 사라져 가는 것보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벽성도 없어져 가는 이러한 없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유초등부 아니면 중고등부, 청년부 허락해 주신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올 나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좋은 추억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잘못되면 잘못되지 교회 안에서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한다면 허락하는 부서들은 올 나이트, 그래서 새벽에도 그래서 푹 자고 난방 되니까 자고, 그래서 성탄 예배 함께 드리고 놀아도 애들끼리 같이 놀고 그런 추억이라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 다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그렇죠? 새벽에 나와서 밤새 놀고, 그리고 성탄 발표하고, 그때는 막 시낭송도 있었어요. 요즘 없는 시낭송, 직접 써가지고 시낭송도 있었어요. 연극도 있었어요. 저는 별 하나 들고 다녔어요. 이거 하나도 기억이 돼요. 이거 하나 들었는데도 평생 기억이 되는데 애들 연극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사치기 사법하고 막 뭐 자기 이름 대기 뭐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잡니다. 자면 거기서 이제 난로불 피워놓고 자면 새벽에 깨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떡국을 먹이죠. 떡국 먹이면 그때 이제 편을 딱 짜줘가지고 이제 조별로 마을별로 골짜기별로 새벽송을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송에 이제 어른들, 아이들 딱딱 짝을 지어서 청년들 지어서 새벽송 다니고, 그런 추억들 애들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잔잔하게 부르면 안 나오니까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렇게 세게 부르고, 그러면 그때 깨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그래서 또 과자 또 주시고, 또 어떤 가정은 지금도 저 우리 시온산교에서 기억하는데 어떤 가정이면 또 떡국을 또 끓여주세요. 2그릇 먹어도 또 맛있어, 또 맛있어. 그래서 그 선물 가져와가지고 각 부서로 딱 구분쳐가지고 각 부서에 선물들 나눠주고 애들 예배 드릴 때 기억이 남죠.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이트도 하면 좋겠다, 부모님 허락받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더욱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더욱 즐거이, 더욱 열심히, 더욱 간절히, 더 참되게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